자,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흑암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역사의 캄캄한 어둠에 그 밤에 그 정막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여기 보면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영적인 흑암의 시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외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것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상,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부재한 현상이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셔야지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미래가 없는 캄캄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읽습니다. 시작.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지 정상이죠?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처소에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물론 육체적인 연로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판단이 상실됐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사무엘이 성장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최악의 흑암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는 판단력을 잃어서 누워 있어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설명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밤의 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 하나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 전반부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캄캄해도, 설사 지도자들조차도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붙잡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소망은 뭐였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불은 다 꺼진다 해도, 세상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진다 해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과 빛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인간적인 시도가 다 막힌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의사는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불이 다 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아직도 등불이 켜져 있으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밤 4경 새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3시쯤 얘기예요. 새벽 3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고 엄청난 파도를 만났을 때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집채만한 파도가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덮칩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치면서 죽음의 공포와 위기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만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그들의 운명은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 가운데 그 풍랑의 파도를 뚫고 누군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맞이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이제부터 안심하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캄캄한 험악한 풍랑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풍랑마저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목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저가 네 귀에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는 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도 도울 길이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할 길 없는 캄캄한 인생길 홀로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한지라,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음성 들어야 몰아치는 파도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그 믿음대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들을 때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다가와도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이 캄캄한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마음의 포커스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 한 분 집중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인 줄로 알고 나아가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누구 음성인 줄 알았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같이요.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 스스로는 많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은 자기인데 엘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애기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성막에 분명히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막이라는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잡다하게 많은 소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잡다한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 철학가들의 또는 유력한 유튜버들의 주장들,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으로, 그 음성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분주한 마음, 잡다한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그 엘리야가 17장, 18장에 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19장에 가면 완전히 이런 초라한, 이런 바보 같은 엘리야일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존경이 쓰임 받았는데 엄청나게 무력화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시는 회복의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850명과 홀로 싸워 이긴 사람, 850대 1로 싸웠던 대단한 사람, 한마디로 용맹한 장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7번 기도했죠. 7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쏟아지지 아니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한, 퍼붓게 한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이와 같이 승리를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땅에 비가 쏟아지게 했던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악한 여자죠. 그 여자가 편지 한 통을 보내요. 내가 너를 기필코 죽이고 말리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예요. 심지어 남자가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연약한, 그보다 악한 이방의 여인이 보낸 편지 한 통 받고 그 위대했던, 용맹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 그 밑으로 도망가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연약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18장에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했는데, 그랬던 그 선지자가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사역만 계속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고 때때로는 수많은 열매도 맺고 수많은 업적도 맺는데,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이뤘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이렇게 패배자처럼 주저앉아서 로뎀나무 아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먹이시고 재우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했어요. 호렙산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그곳에 갔어요. 40지하를 달려갔죠. 호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엄청난 강한 산을 가를 만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땅이 요동치고 산이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엄청난 땅의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도 같은 소리가 나면서도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어요. 활활 탑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 사람들이 화려하다 할 만한 것,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시겠구나 하는 기적의 역사들, 그러한 현상들이 다 지나간 후에 가장 고요한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 하나가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겠다.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세요. 너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게 내가 너로 할 거다. 너는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너의 동역자 7천을 남겨두고 있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일어서게 했어요. 이게 엘리야를 일어서게 했어요. 새로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새 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 참 좋고 수많은 업적을 세우는 것 좋지만,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가 뭐죠?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예배가 뭔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이것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요란한 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느라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에 오긴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요. 사람만 만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따라 할까요? 열린 순종이 필요하다. 이게 열려있는 순종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딱 봐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할 자에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뭐가 안 들린다?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자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말씀할까요? 아니요, 입 아픈데 뭘 얘기를 해요. 시간 낭비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소중히 여겼던 좋은 믿음의 자세가 여기 하나 나와요. 우리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열린 순종입니다.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연세대학 대학원을 다닐 때 텃세가 심해요. 무슨 텃세가 심할까요? 연대 출신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데 타대학 출신은 혜택을 참 안 줘요. 다니면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거 박사 논문이야. 너 이거 쓰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른 애가 쓸 거야. 근데 제가 고집피워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한번 해봐. 그래. 뭐 얼마나 네가 하나 보자. 그래서 오기가 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처음에 시원찮게 보는 것 같더니 나중에 지금은 그 성결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거든요.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이제 학교 선배기도 하고 부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 논문에 대해서 막 지지해 주시고 박사과정 시간에 야, 문제 제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석박사들 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자료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를. 근데 이거 이번에 내가 쓴 건데 이거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트렁크에 열었어요. 교수님이 무슨 말 하시든지 어쩔 때는 저한테는 5분밖에 시간 안 내고 다른 박사들한테는 1시간, 2시간씩 내주면서 5분밖에 시간을 안 내줬었어요. 근데 그 5분 동안 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생각하고 그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다 준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달리 보시더라고요. 여기 열린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세상의 교수님 앞에도 그렇게 하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할 사람들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넘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